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또 뭐 일부 개강을 한 뭐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800여 학교가 다시금 또 개강을 늦추고 그냥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직장도 어떤 분들은 출근하지 않고 그냥 재택 근무를 하라라고 해서 그냥 집에서 계속 남편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겠습니다만,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애들 밥 세 끼를 다 해야 되고, 또 애들 또 집에 있으면 얼마나 또 시끄럽습니까? 그냥 청소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어지러 놓고 막 빨랫감 늘어나고 참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또 남편까지 또 재택근무하는 집안 같으면 참 왜 그러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부인들이 영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식님. 집에서 밥 한 끼도 안 먹는 분들. 그리고 뭐 한 끼 정도만 일식남 뭐 이러고 이식농 그러고 삼시세끼를 다 먹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삼식새끼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뭐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들의 고충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않은가. 밥하고 나서 밥 먹이고 나면 또 일이 있고 치우고 또 밥해야 되고 또 치워야 되고,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 끝나고 나면 돌아서서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설교 끝나고 나면 안도의 한숨을 한 쉼과 동시에 내일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끝나면 다음 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끝나면 다음 주 수일 예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압박이 이게 막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들도 좀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게 물론 직업이니까 뭐 그렇다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목사들도 참 이렇게 부담스러운 설교 준비가 부담스럽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때로는 맛있는 밥을 차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있지만, 또 오늘같이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제가 그냥 설교를 강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제가 해야 될 경우에는 저도 좀 당황이 돼요. 근데 아무튼 오늘 이 설교조차도 제가 제 힘으로 하는 설교가 되지 않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선포하시도록 역사해 주셔서 오히려 평소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설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점점점 사울의 왕국은 점점 쇠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쇠락하는 사울의 집안과는 달리 새로운 다윗의 집안이 점점 세상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19장은 성경에 많은 위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9장이야말로 다윗에게, 특히 다윗에게 아주 엎친 데 덮친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쓰나미의 위기가 계속적으로 몰려왔던 곳이 바로 이 사무엘상 19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과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다윗은 과연 왕이 되기 전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떤 질병의 위기도 찾아왔지만, 이 질병이 문제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질병 때문에 뭐까지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냐면 경제적인 위기까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또 뛰어넘어서 진영의 논리까지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나라가 두 쪽으로 지금 쪼개지는 상황까지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잘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똑바로 하냐, 아니면 잘하고 있다, 막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진영이 양쪽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다윗에게 처한 이 위기가, 그 다윗은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봄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도 하늘의 지혜로서 잘 극복하고 넘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18장까지는 사울이 비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자기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동화되면 갑자기 그냥 다윗을 해치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19장에 딱 들어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내가 저 다윗을 어떡하리라? 내가 죽여버리리라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첫 번째 그 임무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자기의 둘도 없는 아들, 둘도 없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다른 아들들이 있으니까 자기의 뒤를 이어야 할 요나단에게, 가장 신임하는 그 아들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사울은 뻔히 알면서도 그 요나단에게 다윗을 해치워라 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둘이 서로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정치공학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가만히 다윗이라는 존재만 없으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것인데 이 다윗의 모든 삶을 본 이 요나단은 차기 왕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붓고 그를 선택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자기에게 내려질 그 권리를 다 이미 이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갑옷도 벗어주고 무기도 다 벗어주고 이게 뭐예요? 전시에서 이루어지는 패배자가 승리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 권한을 이양한다라는 차원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이미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 모든 것들을 건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관계임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말대로 다윗을 잡았다면 차기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비록 인간의 보좌이지만 인간의 권자이지만 결국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그래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비록 뭐 민심이 천심이다 해서 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뽑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보좌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선한 대통령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때를 위하여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대통령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어때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19장 전체의 다윗의 지략과 모사를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는가 살펴봤더니 어때요? 다윗은 아무런 머리를 쓰거나 계략을 꾸미거나 이런 것들로 이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윗이 한 일은 뭐였어요? 도망가는 일뿐이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그저 도망가는 일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을 이을 자로 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다윗을 왕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다윗은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내가 뒤집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다윗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도망가는 일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좀 꽤 길지만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는데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듣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니라.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나단 보고 다윗을 죽이라라고 명했을 때 요나단은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은 아버지를 적대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돕기 위해 행한 일 아닙니까? 그와 같은 충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는 간곡한 만류 앞에 6절에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보면 완전하게 사울이 마음을 뜯어고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내가 두 번 다시 다윗을 해치지 않으리라 라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맹세가 어떤 거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면 또 이 맹세를 어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호피하며.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두 번 다시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해놨는데 그 맹세한 그 이야기에 침이 튀긴 것이 마르기도 전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의 선봉에 누가 서게 되냐면 다윗이 서게 돼요. 다윗이 서게 돼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겼어요? 크게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디에 가서 어떠한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크게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승전구를 울리면서 다시금 궁궐 안으로 들어와서 또 이렇게 그 다윗의 특기가 있죠. 수금을 타는 그런 재주가 있었어요.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악신에 들어있는 참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맨날 악령에 사로잡혀요, 사울은. 근데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결국 그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이 모습 앞에 사울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다시금 단창을 집어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어떤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찾아오는 이 쓰나미와 같은 이 위기를 결국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해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그 약속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머리카락 하나도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 매달아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인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15절 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여러분, 이 고대 때에도요, 싸움을 해도 전쟁을 해도 서로 간에 이 문서로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만 암묵적으로 서로 간에 지킬 그런 도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상대가 아파서 누워 있는 상대는 어때요? 해칩니까? 안 해칩니까? 해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싸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상대를 향해서 칼을 들고 창을 들면 이거는 오히려 이겨도 세상 사람들의 욕으로 넘어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입장에서 전투할 수 있도록 또 그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고대의 전투에도 그런 어떤 도덕적인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요, 그냥 아파서 누워있다는데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예 침상채, 침대채 들고 와라. 내가 그를 직접 죽이겠다. 이걸 요즘 말로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건달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양아치라고 하지, 양아치. 진짜 사울은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위엄을 갖추지 못한 사람임이 이런 데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리더는요, 리더로서의 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감정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리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양아치라고 합니다. 양아치라고. 우리가 정치할 때도 그렇습니다. 비록 마음 같아서는, 마음 심정적으로는 그동안 나하고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다가 그쪽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나를 압박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힘을 얻고 나서 그 어떤 행세할 수 있는, 위세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나는 그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버리면 이 사람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하고 포용하고 덮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 다 같이 협력해서 나갑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정치를 펼쳐 나아갈 때 비로소 적대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감동을 하고 인정을 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 요번에 또 뭐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면 상임위원장 18석을 뭐 다 가져가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근데 물론 그게 말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협상 카드로 일부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먼저 꺼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을 협상 카드로 꺼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거대 여당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소수 야당을 위해서 협치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이게 정말 승자로서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울은요, 그 높은 자리에 있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사위가 되는 그 다윗이 얄밉고 그 다윗이 위협이 돼가지고 아파서 누워있다는데 그냥 침대채로 끌고 와라, 내가 직접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기막힐 노릇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의 딸, 다윗의 부인이죠, 이 미갈이라는 딸이, 그 다윗의 부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창 바깥으로 남편을 도망시키고 피신을 시키고 침대에다가 우상을 놓고, 그리고 나서 양털로 그 위를 장식한 다음에 이불로 덮어놨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집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딴지가 있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면 가장인 다윗의 집안에 이런 우상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집안에, 물론 다윗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이 집안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아직은 다윗도 완벽하게 성숙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부족한 상태고 연약한 상태에 처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드라빔이 딱 생각하면, 이 우상을 생각하면 비슷한 상황이 또 떠오를 것입니다. 누가 떠오르죠? 20년 동안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죽어라 살아라 거기서 노예 생활처럼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모든 짐을 꾸려가지고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일행 가운데 사랑하는 부인인 라헬이 갈 때 그냥 재산만 가지고 가지 뭐를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갔어요. 그냥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훔쳐 가지고 갔다. 그리고 나서 낙타 그 안장 밑에다 이걸 숨겨놓고 경수가 나가지고 내가 일어나지를 못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겨우 위기를 넘깁니다. 근데 결국은 결국 남편을 따라서 남편의 시댁으로 따라가는 이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딸내미가 지금 아버지의 그 귀하게 여기는 드라빔을 어떻게 갔다고요? 훔쳐갔다. 요즘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시집간 딸내미는 다 도둑년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래간만에 집에 와가지고 엄마! 이거 못 보던 거 있네? 그러면 어떻게? 좋아 보이면 내가 가져가야지. 묻지도 않아요. 허락도 안 맡아요. 못 보던 거 있네? 되게 좋아 보인다. 그리고 슬그머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엄마가 출동살동 힘들게 김치를 막 담아놓으면 그러면 준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김치 맛있다. 갈 때 한 통 가지고 가야겠다. 이러면서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 시집간 딸년들은 다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다? 미루어 추정하기는 야곱 때부터 나온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다시 이 시댁으로 가는 이 그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는. 근데 역시 야곱의 이 집안도 우상단지가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야곱의 신앙 상태를 지금 반추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아직까지 그 집안에 이 아내를 통해서 우상단지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볼 때 다윗의 신앙도 아직은 뭔가가 2%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자꾸 뭘 주시는 거예요? 위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시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뭐 하시려고? 다윗을 온전케 하시려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아, 이쯤 되면 이 어려움에서 이제 벗어날 때도 된 것 같은데 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끊이지가 않는가? 여러분 걱정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연약한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시고 회복하시고 세워가시려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뭔가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 어려움이 힘들지만 그 어려움 뒤를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굳건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려는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묵묵히 지켜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도망을 간 다윗이 어디로 가냐? 18절에 보니까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라마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여기 이 라마라는 지역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자기의 스승과도 같은 사무엘의 집이 이 라마라는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라마라는 지역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라마 나요시라고 지명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나요시라는 말은 지명이 아니에요. 라마는 지명인데 라마라는 곳에 나요스는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공동체를 말합니다. 근데 미루어 볼 때 이때 당시부터 뭐가 존재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선지생도 학교가 있었다. 선지학교가 있었다. 선지학교, 오늘날 무슨 어디를 얘기하죠? 네, 목사를 배출해내는 신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수천 년 전에도 이미 선지자들을 배출해내는 신학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학교가 나요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나요, 이렇게 신학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 나요스로 이 다윗도 가서 같이 선지 생도들과 함께 훈련을 받고 피신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야, 다윗이 어디로 피했나 살펴봤더니 라마, 사무엘이 운영하고 있는 선지학교로 도망갔다 하더라. 이 보고를 들은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듣자마자 사울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당장 그곳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 다윗을 죽여버리라 라고 그렇게 해서 군사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군사를 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우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21절도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을 보냈어요. 상황을 또 정탐하라고 보냈겠죠. 그랬는데 다윗을 해치려고 온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왔는데 라마나요스에 가까이 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 막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명령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냈던 군사가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그곳에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성령에 도취돼가지고 예언을 막 하고 있더라라는 보고를 받은 사울이 두 번째 전령을 또 보냈는데도 그 역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똑같이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전령까지 보냈더니 그도 마찬가지로 예언을 한지라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도
자기가 직접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이 뒤에 보면 라마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다윗이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디로 갔다고요? 라마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라마에는 누가 있어서?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취해야 되는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처해 있으면요 우리가 신앙 상담이라든가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는 사람이 신앙 안에서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원치 않는 고통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나고 찾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존재하시면 아멘? 네,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도 해결책의 한 가지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기도하겠다 이것도 해결의 방법이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함께 이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당시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리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성령으로 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일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두려워 안 두려워? 아니 10도 안 간 여자가 이제 정원밖에 안 한 여자인데 그러니까 요셉은요 원래 그때 당시에 의로 얘기하자면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마리아를 끄잡아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끈고자 했다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할 때 이 요셉의 의로움은 율법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용서하고 덮어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의 친척?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상황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주의 천사를 만나서 잉태를 하게 되었는데 어찌할꼬 내용을 얘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위로를 받고 심지어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때 6개월쯤 된 이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어떻게 했더라? 뛰놀고 찬송을 했더라. 이거 뱃속에서 누가 왔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뱃속에 있는 마리아가 찾아왔기에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례 요한은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같이 찾아갈 수 있는 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맨날 누구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터놓고 상담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멋진 모습이 있어야죠. 결국 전령들을 보냈지만 그 전령들도 성령에 취해가지고 예언을 하는 이 소식을 3번째 듣고 드디어 4번째 자신이 몸소 라마로 향해 내려갑니다. 참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조차도 어떻게 돼요? 성령에 취하고 옷을 다 벗고 이 여기서 옷은 무슨 옷을 얘기할까요? 왕복을 얘기합니다. 임금으로서 그 권한을 상징하는 왕복을 벗고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는 역사를 경험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안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폐가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집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되고 자기의 왕복을 벗고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래도 마지막 기회를 그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이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왜냐? 왕복을 벗었다라는 것은 사울의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옷을 입지 않고 옷을 벗으니까 결국은 왕으로서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막 춤을 추는데 뭐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옷이 벗어지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옷은요 원피스예요. 이렇게 통으로 된 위에서 아래로 치마처럼 통으로 된 옷인데 막 춤을 추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어깨 너머로 막 흘러내리고 살이 드러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거 왕 체면해 저게 뭐하는 짓이냐 라고 얼마든지 비아냥과 비웃음을 살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오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만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인 미갈은 그의 채통머리 없이 행동하는 수치가 드러난 남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참 남편이 저거 왕이라면서 저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하녀들 앞에서 저러고 있다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미갈은 평생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저주를 받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또 왕복까지 벗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이 마지막 기회를 끝까지 살리지 못하고 결국 그 집안이 몰락해져 버리는, 비참하게 적들의 손에 패망하는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다윗의 삶을 보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항을 하거나 저항을 했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요수로, 라마 나요수로 도망갔다가 사울이 온다, 전령이 온다 그러면 나도 싸울 수 있는 군인인데 내가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이 전령들을 해치워야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을 내놓은 일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을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못난이, 찌질이, 큰 소리 한번 칠 줄 모르는, 나 아프다 소리 한번 할 줄 모르는 이런 못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갖 비난과 조롱이 쏟아질 만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누구에게 들게 하시느냐? 다윗에게 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못나 보이고 찌질한 인생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도망가는 삶을 살았지만 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적들을 막아주시고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다윗에게 들려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장 볼 때는 쪼그라드는 것 같고 맨날 깨지고 쥐어터지는 것 같고 다윗의 행동은 정말 오늘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비슷한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단박에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를 얕잡아 봅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제 얼굴 보세요. 등치 보세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인상 조금만 구기고 있으면 저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면 이제 이게 하도 습관이 돼서 옛날에는 저 욕도 잘하고 막 무서운 험한 말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맨날 설교하고 뭐 찬양하고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나오는 삶을 뭐 십몇 년, 수십 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아직도 뭐 고칠 부분 많이 있습니다만 부드럽게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상대방을 끝까지 존중해주는 이야기를 하고 인내를 하고 참아가고 이러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또 이런 거를 딱 눈치채는 순간부터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가 함부로 해도 이 사람은 나에게 맞대응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저 속으로는 이걸 막 들었다 놨다 어떡할까 이거 막 여러 번 고민하고 있는데도 이걸 결국은 안 할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비웃고 아주 조롱하고 난리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죠. 주변 사람들도 그랬죠. 비웃고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참 겪는 당사자는 피가 마르고 얼마나 초조했겠냐 이거예요. 내가 대항하지도 못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사울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수많은 일들을 반복하고 경험하면서 결국 그 심정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들려주시는데 이 모습이 누구와 같으냐?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같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골고다 올라가시기 전까지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또 채찍을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실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 무겁지도 않지만 얼마나 지쳤으면 그게 그렇게 20km가 골고다까지 올라가는데 힘이 들었겠냐고요. 그렇게 가슴 고생하면서 골고다에 올라가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얼마나 아팠겠냐고. 이건 아픈 정도가 아니었겠죠.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은 키키닥거리면서 아주 사람을 조롱하면서 딱 매달렸을 때 저 같으면 잠깐 하고 못을 딱 빼고 내려와서 로마 군인들을 일단 귀싸대기부터 몇 대 때려놓고 그리고 다시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끝까지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오히려 용서해달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와 같은 모습이에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사울을 피했습니까? 전쟁하면 블레셋을 그냥 공격해서 그냥 다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자기들을 따르는 세력과 함께 사울의 정권을 뒤집어 엎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저 도망가는 일만 했고 힘없이 맥없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냐면 조상 중에 이삭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블레셋의 이 군사들이 우물만 파면 와가지고 메꿔버리는. 싸울 일입니까 아닙니까? 중동 지역에 물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 정동진 집사님이 저 목천까지 가서 그 광천수를 떠갖고 오실 때 그 물이 귀해요 안 귀해요? 물 자체도 귀하지만 거기까지 가서 물을 떠갖고 와서 저에게 주실 때는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물이. 정성과 수고가 들어간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물을 갖다가 그 팔레스타인에 우물 하나 파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출동살동하면서 우물 파놓으니까 싹 메꿔버리고 저쪽 가가지고 또 우물 파니까 싹 메꿔버리고 아주 그냥 진짜 그냥 핏대 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다투지 않고 그냥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이 놀래버렸어요. 우물이 그렇게 우리처럼 잘 터지는 곳이 아닙니다. 평생 가야 우물 하나도 터뜨리지 못하는 게 그 당시 그 지역이었는데 이 이삭은 산만 터지면 물이 터져 나오네. 어떻게 된 게 땅만 파면 물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메꾸고 하다가 계속적으로 물이 터지니까 아비멜렉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났던 거예요. 왜?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와가지고 야 이삭아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우리 이제 파친하자.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서로 약조를 하고 언약을 하고 서로 간에 침범하지 않기로 하고 이삭이 결국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도망가는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피하기만 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완전히 패배할 줄 알았던 다윗의 삶이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누구에게 주어주시더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힘들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뜯어고치겠다라고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뭔가를 이렇게 막 조직을 세우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올바른 성경적인 관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세력을 규합해서 이 나라에게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뭔가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행동하는 것은 이거는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성경적 관점에서 선포할 줄 알아야 되지만 따져야 되지만 건의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하심이 우리를 성숙해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도 결국 그 빼앗긴 것도 누구의 은혜였더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다시금 언젠가는 회복시키고 나라의 국권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때는 없었던 회당제도도 다시금 생기고 서기관이라는 직분도 생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되돌아볼 때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소리를 지르고 우리의 힘으로 물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이런 것보다 이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